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장과 3장은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각 교회마다 이제 편지로 쓰여지게 됩니다.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 모두 지금은 다 사라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경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메시지처럼 그 도시들은 사라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아서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도시이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발굴되어 있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해안가에 있지 않고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해안 도시로 나오지요. 그리고 항구가 있었던, 굉장히 큰 항구가 있었던 도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에서부터 퇴적물이 많이 내려와서 해안선이 밀려났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시집 들어오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아마도 땅이 밀렸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요. 하여튼 그때 당시엔 큰 항구를 가졌던,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자치를 인정받았던 자치구역에 속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 가면 지금 많은 부분이 발굴되어져 있고 거의 한 70% 정도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 도시가 많이 찾아졌고 많이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것이 그곳에 가면 이 극장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점령을 하면 늘 만들었던 것이 극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극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극장으로 몰려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가면 그 극장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발굴이 되어져 있고요.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냐면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극장입니다. 너무나 잘 복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오페라나 연주회를 할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극장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도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에베소에 사는 인구수가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략이겠죠. 왜냐하면 극장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해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도 왔기 때문에 그 크기로 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시가 화려했고 컸으며 또 로마에서도 관리하지 않을 만큼 자체적으로 법과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2년 동안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교회가 형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라라고 하지요. 자, 이때 이 교회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자, 1장 20절에 보면 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뭡니까? 이 사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7금촛대라고 하는데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지요. 도시를 거니신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라를 민족을 거니신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또 교회 사자를 붙잡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칭찬을 해요. 무슨 칭찬하냐면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알았다도 아닙니다.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때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였던 말씀드렸죠. 극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때 믿음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신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받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신답니다. 또 교회 나와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안답니다. 근데 이거 알면 더 열심히 하겠죠. 누가 이런다고 알아줄까?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줘? 아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섬김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알고 계시냐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됩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속속들이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날까요? 지금 잡혀 죽을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단이 들어오면 그 이단과 대적하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서 그 말씀 위에 또 진리 위에 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 지금 믿음 하나만 지키고 싶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들어온 것까지 배척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 앞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세고 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시간 내고 물질 버리고 또 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열을 더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는 거지. 자, 다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면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것 너희 수고, 너의 행위, 인내, 너가 모든 것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 내가 다 한다. 근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향한 마음입니다. 그냥 잘못된 것 지적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한다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사도행 이 요한계시록 2장 첫 부분의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늘 부끄럽고 늘 회개하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5절 끝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세요. 이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너희 수고를 다 한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는데 네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까지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에이,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그 뭘까요? 우리 마음이지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그 마음 중심의 주를 향한 마음 그 사랑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것 그것을 너희가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은 지금도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고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말씀도 읽고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더 열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던 할 것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번 더 주님께 나왔던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을 보면 뿌듯하지요. 학생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든 한 번 더 나오고 싶어서 학생 때 발버둥 쳤던 그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 청소를 한번 했던 이유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남아서 뒷정리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학교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도서관 간다고 핑계대고 그리고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학교에 도서관을 갔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음 그게 뭐 누구한테 얘기할 만큼 드러날 만큼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는 모습들보다 하나님과의 그 내면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마음들을 주님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떨어진 데서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예배에 나올 때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헌금을 할 때에도 정말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내 시간을 드릴 때에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것 안타까워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무서운 것은 그렇지 않으면 저때까지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함을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푸절절 애절하게 하면 겉으로 그냥 크게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 네 사랑 내가 알아. 너 날 너무너무 사랑하지.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더 놀라운 건 다시 처음 그 행위를 가지렵니다. 그건 어떤 행위일까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사랑해서 조그만 행동을 해도 되는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첫 아기를 안고 그 아기가 부서질라 또 해를 다하며 그 아기를 보듬고 했던 그때의 그 모습처럼 아주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나오는 그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다시 또 한번 칭찬하시는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라. 이 니골라당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구원받았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고 얘기했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그 이단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미워하니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지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마지막 때는요, 이 귀가 닫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귀가 닫히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그 귀가 들린다는 얘기는, 귀가 열려 있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릴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 모든 것 다 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버리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오늘도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